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40년 전 지하실 27평에서 12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올해에 4,345명의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저는 사무엘의 고백과 같아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저 미스보와 산 사이에다가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벤네셀이라, 여기까지.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 영안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40년 전 영안교회가 출발할 때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많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정체성과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의 롤 모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 세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서 열쇠를 들고 나타나서 친히 문을 열어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40년을 지내오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40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안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 또 달려갈 것인가? 3가지.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열방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로 꿈을 품고 비상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싶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3가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모습,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던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거룩하지 못하던 저 노아 시대를 물로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진가가 더 밝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은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하사. 주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과 위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진실한 기도,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예배, 충성을 해도 정직한 충성.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이 뭐 속이는 저울.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부정직한 이 상행위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저울추를 속이는 자, 이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질 않아요.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진실하게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정직히 사는 것이 손해보는 시대와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실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으나 보시고 모르는 것 같으나 아시고 침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손에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셨다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것 가운데 손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이 열쇠는 생사 화복의 주권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생사화복의 열쇠가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싶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싶어 망한 사람 어디 있고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열쇠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도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줘야 저 열린 하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도 진로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뒷문을 잠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잡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추수 때가 오기 전에 갑자기 태풍이 와서 다 끝나버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찢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뒷문을 잠가줘야 돼요.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한다. 오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질병, 재난,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뒷문을 잠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한 가지는 8절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첫째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두 번째 내 말을 지켰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은 약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위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자,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막 주님 마음을 감동해.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쏟아부며 눈물로 발을 씻길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감동했던지,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질 거다. 얼마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저 가난한 사렙다 과부가 두 동전 두 닙을 헌금하면 될 때 다른 사람은 많은 돈을 쩔렁거리면 듣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최다가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잊을 수 없는 헌신자들 까닭에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려울 때에 남 모르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교회 와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훌쩍거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게 와서 신생하고 헌신하던 그분들,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3년 만에 땅을 사고 4년 만에 교회를 지는데 이거 뭐 돈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지하실에 와서 살다가 이제 또 올리고, 그러다가 벽돌을 쌓고, 벽돌을 쌓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어서 저 평창동에 와서 중구 벽돌을 사다가 밤이면은 일용 근로자 하는 성도들이 와서 그 벽돌에 시멘트를 깨는 거예요. 그 안에 붙이려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 완성하고, 마지막 이제 뭐지 이거? 저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화빔이 어느 날
처리하는 날 부르는 거예요. 처리가 끝나고 났는데 참 그때는 끝이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 달려온 시간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은 이 빌달리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름 있는 사람, 부자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도 이름도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다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뭡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이기게 하리라. 뱃속 넘어가게 하리라. 뱃속 유월하게 하리라. 오늘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믿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겼고 직장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보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터키에 가면 그 갑바도기야, 또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비를 드립니다. 무덤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순례객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앙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린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타협하는 시간부터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쏟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진리를 위해 맞서 싸우는 이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자랑하는데 이 야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풍산견과 남한의 세포트가 싸웠는데 조그만 풍산견이 이겨가지고 풍산견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풍산견은 세포트의 1.5배가 큰 거예요. 세포트가 싸움을 딱 붙이니까 막 요만하니까 세포트개가 팍 죽이려고 한 입에 물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풍산견이 이리저리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세포트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세포트의 목덜미를 쾅 물었는데 물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풍산견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덩치가 큰 세포트를 이긴 까닭은 길들여짐이 달랐다는 거야. 길들여짐. 세포트는 집이나 지키고 수색견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야성이 없네, 야성. 그런데 풍산견은 사냥견이에요. 싸움을 위한 풍산견은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막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야성을 잃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것 예사였고, 또 여러분, 때론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도 죽어도 믿겠다고 하는 이 고집과 당참이 있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고 신앙이 이제 편안해졌어. 그 뭐 핍박이 없어,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그런데 무섭게 신앙의 야성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세상과 비진리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아니 싸움에 나가서 그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싸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학생 인권 조례가 지역별로 그냥 통과가 돼요. 이제는 부모도 자녀가 임시를 해도 이야기를 못해요. 저 한농대학교, 숭실대학교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학들이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자성, 동성애를 행사를 반대하고 나설 때 한국 교회는 1천만이라는데 왜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80%가 동성애 지지자들이에요. 여러분,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악법들이 시도되어도 한국교회는 목숨 걸고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셔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집을 뺏기고 직장을 잃으면서도 내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이게 우리 학교에 여러분 설립자님 말씀하신 개혁주의 생명운동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는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됐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다. 내가 너를 지켜서 환난과 풍랑의 시험의 때가 올 때 건너가게 유월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시원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느 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으로 급히 동굴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 하나가 나타나더니 동굴 앞에를 왔다 갔다 하더래. 30분 있다가 감시원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동굴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얼굴에 거미줄이 막 엉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사람이 없다. 우리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추격하러 잡으러 가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대. 하나님은 거미의 꽁무니에서 나온 거미줄을 쳐서 내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에 던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면하게 하시는 패스오버 되도록 유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되게 하리라. 오늘 여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오늘 계시록에는 끊임없는 전투적인 용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동성애 문제니 이 사회의 악이나 거짓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속과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신도를 준다고 했고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둥으로 쓰임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요. 곧아야 한다. 인격과 신앙, 충성과 봉사가 곧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부러진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뭐예요? 고든 나무를 말해요. 우리의 신앙도 헐고든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굵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헌신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커야 돼요. 오늘 석가래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기둥감이라고 하면요, 그거 세워놓으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 죽어요.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60여 명 되지만 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기둥감은요 굵어야 돼. 그릇이 커야 돼요. 헌신이 크고 믿음이 크고 희생하는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요. 성경의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을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이 승리를 이끈 기둥들이에요. 오늘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둥감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린 지나온 역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